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그리고 그 일행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핍박하는 데 이르러서는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음인지 선교지를 또다시 베레아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건너가서도 바울은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활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지난주일에 습관대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이 그냥 일상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전 개역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라는 이 말을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저는 신사적이었다라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의미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라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는 유게네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태생적으로 고상한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고상한, 그걸 뭐 신사적이다 아니면 더 너그럽다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 말을 노블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상한 그런 뜻이죠. 고상한 사람들을 우리는 또 귀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들이 타고난 천성적으로 상당히 고상한 그런 인품의 소유자들이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심성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겪게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착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새로이 대통령에 선출된 문재인 후보, 지금 이제 정식 대통령이죠. 90이 넘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제인이는 타고난 성품이 착했다. 어머니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들, 뭐 무슨 더 말이 사실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낳아서 길렀지만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실제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적어보면 저 사람은 천성이 좀 악하다, 어떻게 보면 본성이 착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타고난 성품은 별로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달라졌다. 악한 사람이 정말 착하디 착한 선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그런 일들, 이게 진짜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소위 중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됨이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신사적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또 달리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좀 성격이 낙천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무조건 의심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주면 좋겠는데 일단 의심을 합니다. 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끔 쓰는 표현 가운데 소위 열린 사고와 닫힌 사고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열린 사고가 아니라 뭔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근심이나 의심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게네스,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 아니면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정직하게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때로는 비비 꼬아가지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일단 의심을 하면서 나쁘게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답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사적인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좋은 면으로 볼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면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수하게 수용하는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이고 신사적인 사람이다. 세 번째로, 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라는 말 속에는 편견이 없다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견은 무지의 자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그것만을 고집을 하고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마음문을 쉽게 열지 못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 듣든지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의 자세, 그것을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신사적인 사람들의 마음밭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좀 순수한 동기에서 매사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여기 본문에 있는 표현 더 너그러운 사람들, 그리고 신사적인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삶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누구가 권면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좀 부자가 될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그럴 수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내 이 병이 좀 고쳐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진짜 장가를 가고 싶은데도 자기에게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노총각이 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은 장가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오늘 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임집사님이랑 잠깐 서서 그런 얘기, 고민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내 딴에는 정말 열심을 내어서 교회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막 하는데, 그런데도 정작 하는 일이 꼬이고 저리 꼬이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에? 어떻게 보면은 신분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혹시라도 사람 대접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요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내가 대접을 하려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를 신경을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진짜 본질적인 것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 감정에 스스로 매이게 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신앙적으로는 너그러운 상태요, 신앙인으로서는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 보면 누가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저 한번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여러 날 동안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아마 어쩌면은 누가의 눈에는 아주 신사적인, 그리고 성격적으로 너그러운 사람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이 교인들 가만히 보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설교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남김없이 한 귀로 듣고 금세 한 귀로 흘려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듣지만 한마디도 제대로 들은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해서 모래시계형의 사람입니다. 뒤집어 놓으면 위에서 샥 밑으로 다 흘러내리자 한 방울도 안 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을 듯 하면서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모래시계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빨아들이는 스펀지형의 사람도 있다. 흡인력이 강한, 어떤 말씀도 속속 다 흡수해 드리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설교 중에서 꼭 뭔가 좀 나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체형의 신앙이다. 여러분, 체가 무엇인 줄 알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팥죽 쓰기에서 팥을 체에다가 이렇게 갈잖아요. 그러면 팥 알맹이는 다 밑으로 흘러내리고 맨 뒤에 남는 거 뭐예요? 찌꺼기들만 남잖아요. 말씀을 전달하면 좋은 건 다 흘려보내고 찌꺼기 같은 것만 마음속에 기억한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마지막 한 가지 더, 네 번째로는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좋지 않는 것은 다 흘려버리고 반대로 정말 알맹이 좋은 것만을 이렇게 마음속에 묻어두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정미기형의 신앙인이다 그랬어요. 잘 정리를 해서 쭉정이는 다 내보내고 마지막 알곡만 다 심령 속에 차곡차곡 재는 사람, 정미기형의 신앙인이다라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 이전에 말씀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었다. 11절에 보면 우선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집중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full heart 그랬습니다.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full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아주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아주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서 듣고 있는지를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전심으로 아주 귀담아서
말씀을 듣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신사적인 사람들, 그리고 진짜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좀 집중해서 보고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칭찬이죠. 그들이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듣고 끝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매일 성경이라든지 큐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같을 수가 없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는 분들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새벽 기도 안 나와도 그렇죠. 내가 정해놓고 매일 일정한 분량의 일정한 시간에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내가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매일매일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보고 상고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딱 듣고 다 끝난 것처럼 시험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보면 성경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때로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해서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어쩔 때 바로 읽으면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그 성경 말씀에 참 의미가, 뜻이 내게 이해되어지는, 터득되어지는 그런 경우 혹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고민했던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십자가를 질까 말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33살에 내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도 억울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런 뜻을 말씀하셨고 최후의 만찬으로 성찬식도 사실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고민이 있다는 것인가? 내일 아침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민은 지금 내가 이거 앞에 놓고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식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되어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그 뜻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겠어요?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아니면 때로는 내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일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질 때에 진실로 신앙인들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유대인들, 따라와서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곳까지는 40km 거리라고 그럽니다. 100리 되는 그런 거리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부리고 야단을 피우면서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한테 비한다면 당신들은 그래도 약과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걸 생각하면 당신들은 그래도 덜한 편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안을 삼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바울과 실라 이들은 그런 자들하고 대항하지를 아니하고 결국에는 또 베레아에서부터 아덴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빌립보 감옥에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재현되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미련 없이 뒤로 하고 옮겨가는 이들의 모습 왜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지금 바로 깨닫지 못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또 다른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미련 없이 옮겨가는 바울 사도 일행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다투고 싸우는 처한 꼴을 보이지 아니하고 저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줄을 뻔히 알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너그러운 사람들이요, 신앙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서로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